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요시야와 여호사밧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현군으로 불립니다. 왜 이들이 현군이냐고 불리냐면 악이 가득한 성전을 개혁한 어질고 현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옆에는 두 명의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두 명의 선지자와 함께 백성의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인 구약 시대 가운데 가장 신실한 통치자로 불리게 됩니다. 물론 그도 한때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속죄제와 백성의 감사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아멘.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화한 뒤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도성 안에 있던 대신들,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한 뒤 히스기야는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라의 신하들과 함께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림으로써 남유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왕가의 제와 그다음 유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여호와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속죄 제사의 목적은 성소와 유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선왕 아하스 이래로 타락했던 유대 왕국과 퇴락한 성전 그리고 범죄한 온 이스라엘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속죄제는 유다 민족의 죄로 인해 민족 전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24절 말씀은 21절의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라는 구절과 의미상 동일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두 구절 모두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속죄제가 드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의 거주민들뿐만 아니라 북쪽의 왕국들, 그 거주민들을 포함한 12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중앙 성소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곳에서 북왕국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린 제사를 드린 것은 모세나 솔로몬의 중보기도나 요시야 왕의 유월절 규례 준수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온 백성의 죄를 위해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속죄제사와 백성들의 감사제 사이에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찬양을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끝은 히스기야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노래하는 자와 연주하는 자가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의 분화는 다윗 시대에 마련된 반차 제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갓과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그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왔었고 그것을 마침내 성전을 정화하고 난 뒤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부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과 30절에 몸을 굽혀 경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감사제와 그다음 임의의 번제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명에 따라서 감사 제물을 가져온 것 이외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번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범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이 백성들의 감사제에 나타난 특징은요, 34절에서 보듯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히 성결케 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 성직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백성들의 진실한 예배 자세는 국가의 존망 위기를 맞아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원을 얻으려는 신앙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감사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3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제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예배에서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34절 말씀을 보면 번제를 올릴 제사장이 부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번제를 드릴 짐승을 잡고 그 가죽을 벗기며 각을 뜨는 일은 제사장들의 유일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제물의 수가 월등히 많았거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아하스 이래로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축출하여서 그 수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히스기야는 레위인들로부터 하여금 제사장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레위인들도 성심성의를 다해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에 질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일이 차근차근 준비되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타락한 이스라엘에는 이 일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바로 배후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이 갑자기 진행되어도 무리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후에서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을 위해 미리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도와 예비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후에서 예비해 주시고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교우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들도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흐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흐름의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토로할 수 있는 개인의 속죄 제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대하를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타락과 회복이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일상처럼 드려왔던 그 예배가 일상이 아닌 상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뜻이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동도, 감흥도, 감사도 없는 너무나 버려버린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교우님들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매 예배에 참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도 없었던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매주 당연하게 드리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예배자의 모습보다는 예배위원으로 있는 날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우리의 예배를 회개하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굽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사실을 매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기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 중 하나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이 막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진정한 기적은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또한 간절함으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법환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든 모습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본문 36절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